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고난주일 고난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모두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야자나무 가지, 참 멋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그 가지를 꺾어 사람들이 흔들며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절은 너무도 엄청난 큰 축복의 절기입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이제 오는 주일, 다음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그 엄청난 절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앞부분에 보면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는 주일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도 이렇게 나누시고 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재림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만 믿는 것 가지고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아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배경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예배도 잘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믿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고기들도 가져다가 자기네가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온갖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실수들을 하고, 엘리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은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8절,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는 거름더미 위에서 세우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그럽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실 것이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은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자라고 교육받고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죠. 나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은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러면 그냥 가슴이 벌써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키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지요.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자녀들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여성이 남성을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 그거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존중히 여기고 여자친구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렸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휴대폰을 잠시 꺼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우리가 의복도 깨끗이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다 정결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또 늦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죠. 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게 되면 30분 전에 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30분 전에 미리 가서 다 이렇게 화장실 잠깐 들려서 손도 씻고 거울 한번 보고 옷 내면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거, 그런 거 다 존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이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죠. 나를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자세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교회에 엎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옛날 우리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충성된 신하가 전하 그러고 청혼을 드릴 때 그 자세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경우 참 밤을 새고 긴 시간 가면 깜빡 잘 졸 수는 있어도요, 기도할 때 자세도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해야 맞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헌금 드릴 때 보면 헌금을 다 10,000원짜리 이렇게 보면 앞면이 다 위로 올라오게 가지런하고 또 이렇게 구겨진 거 이렇게 다 펴서 가지런해서 헌금 드리는 분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게 뭐냐면 헌금도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교훈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초태생 첫열매 첫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그때도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은 참 은혜가 돼요. 예배드리는 모습도 은혜가 되고 찬송하시는 모습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시죠. 교회에 들어올 때도 꼭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계시고 막 걸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청정하게 걸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모습도 은혜가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지도를 하셔요.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성장하는 거죠. 저희 가문은 남자들이 그 장수를 못해요. 저희 집안은 대체로 한갑 전후에서 할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 아버지도 한갑 전후에서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형님 늦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들쭉날쭉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 하늘 나가실 때 어머니,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편안히 천국 가세요. 그러고 우시면서 그 다음 주부터 쭉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분을 이제
존중히 여기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사방팔방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때 부동산 조금만 거 사놓으면 팔리고 또 사놓으면 또 팔리고. 내가 형님 거기 돈 잠기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현금이 필요한 거지 거기다가 돈 잠기면 큰일 납니다. 해놓으면 또 팔리고. 그러고선 이래 보니까 우리 민씨 가문에서 우리 형님이 제일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아우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존중하니까 목사님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민씨 가문에서 가장 장수하는 남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일부 예배 조금 더 칠해줬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강대에 와서 막 프로제치고 막 하면 너무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얼마나 이 고난주간이 분위기가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막 나면 사회를 어떻게 봐요? 막 이게 느껴지고 막 그랬는데 설교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참고 그 너무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데 끝내 내가 눈물이 터져서 쏟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그분과 관계된 일에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사서 이사하셨을 때 우리 장로님은 참 또 목사님 저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짐 풀기 전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은 다 정리되어 놓고 이렇게 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짐 풀기 전에 짐 막 쌓아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중심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고 그냥 들어가서 축복 기도하고 그래 나오고.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신앙생활할 때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높여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의 패턴을 좀 조금만 이렇게 수정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강같이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